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은 보이지 않으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아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때마다 군사를 일으킬 때마다 이쪽에 가면 이쪽에 군사가 준비하여 있고 저쪽에 가면 저쪽 군사가 준비하고 있어서 화가 났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수많은 군대가 제구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앞에서 무력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강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뜻대로 전쟁이 진행되면 이스라엘은 망하거나 큰 고통이나 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워킹하고 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대가 무용지물이에요. 그 힘이 작동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지금 디트로이트하고 샌프란시스코가 결승전을 한다고 그러죠. 야구. 디트로이트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잘했다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야구를 보세요. 그 야구에서 어느 팀이 이기느냐의 이것은 상당 부분 심판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빨리 던지는 공이 제대로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어떻게 일일이 다 그 과학적으로 측정을 합니까? 묘한 선으로 들어갈 때 심판이 그것을 볼로 해버리느냐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느냐 몇 개만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확 뒤집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볼로 판정했으면 그 주자가 포볼로 나가고, 그리고 다음 타자가 와서 어찌 안타만 하나 치면 게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라이크로 판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자가 삼진 아웃에 죽어버리면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리거나 완전히 그 팀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게임이 안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게임의 흐름을 전체를 분석해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심판이 딱 하나 볼 판정을 부정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게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홈팀, 대부분의 축구 심판들은 홈팀에 약간 유리하게 판정합니다. 홈팀이 쥐고 있을 때 홈팀에게 페널티킥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애매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 페널티킥이 나옵니다. 그때 골을 넣으면 게임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홈팀에게 불리하면 페널티킥을 주어야 할 상황인데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건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큰 야구나 축구 게임의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구의 심판, 축구의 심판도 수만 명이 목을 메고, 수만 명이 뭡니까? 한국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축구를 하다가 한국의 4천만 국민이 목을 메고 밤 2시에도 일어나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나 심판은 자연스럽게 승부를 조작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날마다 작심하고 조작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 지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 표현이 나빴나요? 하나님은 날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조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마음대로, 뜻대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좀 유치하고 조금 적나라한 말로 조작한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몰고 가기 위해서 역사를 날마다 만들고 계십니다. 2차 대전 때에,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양쪽의 과학자들이. 불과 몇 개월 차이입니다. 만일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몇 개월만 늦게 원자폭탄을 완성했으면 독일이 먼저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원자폭 좀 늦긴 했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2년, 3년 후에 원자폭탄을 완성했다면 일본도 이미 완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또 바뀌는 겁니다. 미국이 승리하지 않고 일본이 승리했다거나 독일이 승리했다면 역사는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승리하여 지금과 같은 역사가 형성되도록 역사를 조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불신앙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사는 것은 신앙이요. 기독교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어리석음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밥 먹고 어리석음으로 재산을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오직 자기의 미련한 생각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 믿음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의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면 자기 군대가 힘을 쓸 줄 알고 선지자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혼자서 뭘 알아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본질이고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중심이 아닌데, 선지자 죽이면 일이 끝날 줄 알고 선지자 한 사람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아까운 병사들만 또 희생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지자 잡겠다고, 선지자 잡아 죽인다고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 왕이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가장 빨리 이동하는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옛날에는 헬리콥터도 없고 이렇게 날아가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에워싸면 잡는 겁니다. 그렇게 에워싸면 잡을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지자의 종이 일어나서 요리 밖을 보니까 밤사이에 아람의 특수부대가 와서 이 작은 선을 뺑뺑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우리 죽었습니다. 아람 왕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찌 알고 우리를 잡으려고 그냥 뺑뺑 둘러쌌는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걱정 안 됐어요. 보세요. 이렇게 뺑뺑 둘러싸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제가 뭐라 그랬는지 한번 그대로 반복해 보세요. 시작. 네. 우리와 함께한 자의 수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건 누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의 군대를 이미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는데 종의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고 우매한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더니 그 순간 보이는데 아람의 특수부대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포위된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입니다. 그 아람의 군대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언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하심으로 전부 다 순식간에 장님이 되어서 엘리사가 끌고 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깨닫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천사가 나오기를 기도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단 스타일.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미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절대 천사에게 관심 가져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천사는 지금부터 나를 지킬지어다 막 이러지 마시고 눈 오는 날 차 운전하면서 천사는 이 차의 앞뒤에서 지킬지어다 막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나 무엇 하나 저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무장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진실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분명하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녀들이 분명하다면 어찌 무슨 일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바른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실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의지하고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에 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걸 믿으며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